특별 순서해줬던 어린이들과 오늘 또 찬양대도 찬양이 엄청 용량이 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행복해지시고 공경받은 부모들은 공경받음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산기슭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해서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 고생을 알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졸업장에서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졸업연설을 하게 되었고 대통령으로부터 금메달을 수여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리 끝에 아들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들아,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너의 졸업장에 갈 수 없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간곡하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대통령의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 졸업식은 어머님을 위한 졸업식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으시면 저도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간곡한 아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 봐서 뒷좌석에 숨다시피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멋진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삭바느질로 학자금을 마련해 주시고 기도와 격려로 저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자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3.1운동도 이분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동성애다 뭐다 해서 가정도 윤리도 성도 다 비틀어버리고 있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유행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제5계명 오늘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자녀의 책임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명령어로 자녀의 책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입니다. 순종은 철없고 어렸을 때 해야 할 부분인 것이 사실이고, 공경은 자녀들이 좀 더 성숙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부모를 높이고 마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를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공경하라 하는 이 공경, 원문에 보니까 티마오라는 말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부모가 가난하고 못생겼고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부모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순종이 외적인 자세라면 공경은 내면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공경, 그런 순종은 결국 불완전한 순종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치 있게 명예롭게 여기는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법 때문입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그랬어요. 분명히 명칭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남의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 부모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바로 신의 소리라고도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자연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심하게 감정을 넣어서 말한다면, 사람 새끼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이것이 자연의 원리다. 세계 만방 어디를 가도 사람 사는 곳이면 사람이라면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모가 만일 명하는 바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자연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 이상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것도 인륜의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순서로 보면 제5계명이라고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지만 다섯째 계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법의 원리와 기초와 원인과 그 계명들을 지켜가게 하는 원천, 띠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5계명의 직접적인 대상은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이지만 일반적인 대상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회 질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 보면은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른들, 선생님들이나 동네 어른들이나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나 기타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권위들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두 번째 돌판 인륜의 계명의 모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5계명의 원리대로라면은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웃어른을 잘 공경하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질서가 잘 지켜질 때 그 사회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서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나라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의 시금석이 되는 인륜의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나라 전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그 가정과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보감에 팔반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정을 8가지로 대조해서 시로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아무 부담 없이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 자녀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가. 이렇게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르다. 자녀의 태도와 부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팔반가에 8가지로 부모와 자녀를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효도를 구원하는 권효가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 곡에다 가사를 만들어서 지은 거예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코드가 잘 맞지 않는데, 그런데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긴 것을 내가 노래를 해 말어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자막에다 가사는 띄우고 노래보다는 가사가 은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절은 그 템포대로 하고 2절부터는 고장난 녹음기가 빨리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혼 받고 부정모혈 육신되어 천금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옥엽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런가. 교육받고 수양받아 입신양명하는 것과 남혼요치 결혼살이 가정살이 하는 거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평생을 누리는 것 부모님의 크신 공덕 아니고야 있을 손가.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천년남녀 많은 중에 효자효부 귀할세라. 시집가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일심이라.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자식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 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예끼 나쁜 놈.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써 주무르며 부모님의 가래찜은 비상에 밥 못 먹고 과자봉지 지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도 모른다네. 더 나쁜 놈. 강아지가 아프면은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는 어이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거든 시부모를 중이하소. 죽은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빨고 먹고 한자리에 앉으면은 수많은 돈 쓰면서도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옴니암니 따져보니 늙은 부모 기쓰시게 무슨 대접할 수 있나. 인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 깊이 상고하여 보면 명문귀족 번영함은 효자후손 분명하고 불효자식 끝이 없이 무궁무진
고생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성으로 효도하세. 할렐루야. 목소리는 말고 목소리는 말고 가사의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 법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여기에 잘 되는 것은 질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웰빙이라는 말이죠. 웰빙, 잘 된다, 잘 산다. 그리고 장수는 양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 이건 환상적인 복이지요. 죽지 못해서 사는 세월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절대 복은 아니죠. 그러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모두에게 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삶의 조건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주셨어요. 자식을 보호하는 그 본능, 부모에게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가 되면 자식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버리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만큼 보호받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던 유명한 웨슬리 목사의 부인 수산나 사모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5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십시오. 자식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자연히 부모도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한 자녀를 보는 마음은 결코 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앞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을 잃으면 부모에게 큰 불효가 되고, 제가 경험해 봤지만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분명히 불효자식입니다. 자녀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식으로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형제간에 우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자식들은 부모의 가슴에 심각한 근심을 안겨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요즘 문화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다면 자주 찾아뵙는 것이 법이겠지요.
그런데 자주 찾아뵙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자주 전화 드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야, 목포에 아들이 둘이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큰며느리가 밤 8시 50분이 되면 아버님 건강하세요 하고 전화한다더라. 그리고 9시가 되면 둘째 며느리가 아버님 잘 계시냐고 전화한다더라. 그런다고 하더라. 그냥 전화해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깔깔깔깔 웃더니 그 다음날 8시 50분이 됐는데 손자가 페이스타임이 딱 왔는데 할아버지 출석 체크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며느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두 번째 며느리 하는 말이 아버지 솔직히 나는 시간 정해놓고 9시에 전화는 못 드리겠고 수시로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막 안달이 나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성질이 좀 났어요. 속으로 이 자식 손자들하고 전화를 해보고 싶은데 나만 막 안달이 난 것 같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출석 체크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출석 체크 그러려다가 너무 단편적이어서 그렇게 안 정했는데, 부모에게 막 대단한 것 안 해도 전화로 출석 체크만 해도 훌륭한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더 보태면 6번째, 용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것이 많아요.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늙은 사람들이 뭔 돈이 필요하냐 하는데 아니요,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 안 주는 늙은이들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야, 안 줘도 괜찮아야, 그 거짓말 듣지 마세요. 나중에 다 섭섭해합니다. 7번째, 여행을 시켜드리면 좋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 젊었을 때 좀 놀 걸 후회하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자식들이 가끔씩 바람도 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답게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것은 바르게 사는 자식이에요. 신앙의 부모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바르게 살아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의 마음 한번 다 같이 제청하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한번 같이 부르겠는데요, 찬송은 아니에요.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근무하시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 꼽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되어 기다리는 알을 그릇 뗄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배신하고 부모의 은혜도 배신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도하고 노력해 보겠사오니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